가족이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이 시간은 이쪽에서 3부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왜 성탄인가? 왜 성탄인가라고 하는 주제 시리즈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오늘 성탄절이니까 네 번째 설교를 하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듣질 않았기 때문에, 설교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 앞선 것을 요약해서 복습처럼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왜 기쁜 성탄인가? 그분이 기묘자로 모사로도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셨기 때문이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5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임마누엘, 너희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니까 기묘자라, 원더풀 원더풀. 그리고 그 이름이 모사라, 카운슬러, 즉 여러분을 동정하시는 분. 그리고 그 이름이 뭐냐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인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기묘자야, 놀라운 분이야, 상담자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배경을 아는 것이 여러분 적용에, 왜 기쁜 성탄인가 적용에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이후에 주전 931년, 옛날에는 주일학교 예배가 9시였어요. 30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31분부터 분방 공부를 했다고. 9시 31분. 근데 주전 931년에 분반돼 버렸네,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어.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에 걸쳐서 쭉 내려오면서 마지막 호세아 때 주전 722년에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쭉 다스려 오다가 스드기야 왕 때 주전 586년 다 팔려가 버렸어, 바벨론.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요, 남쪽 유다는 팔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귀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통치하며 다스릴 때 문제가 뭐였느냐? 선한 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제로. 그런데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해 올 때에 그 중에 적어도 8명, 8명은 선한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답니다. 그 중에 12명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거든요. 백성들을 괴롭히는, 힘들게 했던 그런 왕이었다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12대 때, 20대까지 있는데 12대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어떤 왕이라고요?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 때였어요.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하고 악정, 다시 말하면 악한 정치를 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다 보니까, 역사의 쳇바퀴를 놓으시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지도자나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방법은 전쟁 아니면 전염병 아니면 기근, 지진, 이러한 것으로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로 전염병이었죠. 그리고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라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셨어요. 이웃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은
베가 왕입니다. 왕 이름이 베가예요. 베가 왕.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호세아 때 망했는데 바로 호세아 앞에 전에 있는 왕이 베가 왕이에요. 그만큼 악이 꽉 찬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악이 꽉 찬 시대에 그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하나님이 악한 자인데 악한 일에 쓰시는 거예요. 남쪽 유다를 좀 사랑의 매를 대려고. 그런데 그 북쪽의 베가 왕하고 옆에 있는 아람 나라, 아주 군사력이 뛰어난 나라예요. 그냥 아람 나라 하게 되면 무서운 나라거든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 형제의 남쪽 형제의 나라 남쪽 유다를 치려고 이 아람 나라하고 동맹을 맺었어. 그리고는 침략해 들어왔네요. 그러니 이 남쪽 유다의 아스 왕이 벌벌 떨었습니다. 왜요? 아니, 북쪽 이스라엘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 무슨 아람 나라하고 연합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으니 도대체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저 삼림 속에 바람에 나뭇잎 떨리듯이 벌벌 떨고 있고, 왕궁이나 촌락이나 유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소망 없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이 남쪽 유다는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매만 될 뿐이지 이들을 구원시키고 축복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너희들 지금 두렵지, 걱정이지, 소망이 없지. 그런데 말이야, 나를 경외하라.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하고,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구원자가 태어나는데 그분 임마누엘이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불안, 긴장, 초조, 두려움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을 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앞서고 있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아스 왕에게 두려워하실 거 없다. 그들은 말이야 그냥 부지깽이야, 부지깽이. 우리 아이들은 부지깽이란 말을 모르는데요, 엄마 아빠가 산에 가서, 등산 가서 어디 캠핑 가가지고 무슨 나무를 불을 이렇게 붙인다고 합시다. 나무에 불이 탔어. 근데 어느 정도 타다가 나중에 꺼졌어. 꺼졌는데 그 나무 가운데 좀 두꺼운 나무 하나가 있어. 그걸 아빠 엄마가 하나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옆에다 놓습니다. 그 나무는 이제 다 탔고 연기가 날 뿐이에요. 그걸 부지깽이라고 합니다. 다 타버린 거야, 다 타버린 거.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스 왕이여, 유다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암몬 군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군대, 동맹 군대들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데 두려워할 거 없다. 그 아이들은 말이야, 그 친구들은 말이야, 그 동맹군들은 부지깽이에 불과해. 다 탄 거야. 지금 좀 연기가 날 뿐인데 힘없는 부지깽이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임마누엘 다음에, 오늘 이사야서 9장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7장에 나오는데 9장에 그 임마누엘 메시아가 오는데 너희들에게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번민을 다 거두어드리고 참된 기쁨과 평화와 자유와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의 이름은 말이야, 앞으로 700, 한 50여 년 후에 될 일이지만 그 메시아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 아이의 이름은 모사 카운슬러라. 그 아이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이의 이름은 영원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예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700, 한 약 50여 년 후에 이제 어떤 또 나라, 어떤 상황에서 진짜 메시아가 오셨느냐 하면,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에 예수가 오실 때
그때 이스라엘, 즉 유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아까 750여 년 전에 그 남쪽 유다 상황하고 비슷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죠. 북쪽 이스라엘에. 벌벌 떨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 유다 나라가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로마 군합발에 억압아래 있었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와 같았고 예배는 메말랐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 어디에 소망이 없었어요. 유다 백성들의 3분의 2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내년도 내후년도 우리 사업하신 분이나 직장 다니신 분들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나갈까, 우리 아이 진로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이지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기 예수 탄생은 너의 가정이 임마누엘이야. 너에게 기묘자 원더풀이야. 너에게 상담자 동정심을 가지고 동정자로 오신 분이야. 그분은 어려운 사업장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하시는, 없는 것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을 것 같으나 살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 가능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왔어. 너희 가정에, 사업장에 계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 그 75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번 볼까요? 이야, 그분은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라? 왜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세계 어떤 호텔을 가게 되면 뭐 유럽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호텔을 가게 되면요, 서랍을 열게 되면 성경책이 들어있어요. 아니 뭐 예수님이 시 한 편 쓰셨나요? 그런데 성경에 시편, 시 뿐만 아니라 그분이 뭐 글 하나 쓰셨나, 예수님이? 작품을 하나 쓰셨습니까? 책 한 권을 쓰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 곳곳에 도서관마다 다 찬송과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계 많은 사람들 가정마다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어요. 그것이 놀랍죠? 놀라워요.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의 탄생부터 놀라워. 일반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빠, 엄마와의 관계성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죄악을 가지고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왜 오셨느냐면, 메시아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참 아름답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는 기쁨과 행복과 생명과 자유와 만족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는 행위 언약, 순종의 언약인데, 행위 언약, 순종의 언약이란 말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행위지요. 그 행위 언약이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리고 순종의 언약이죠. 순종할 때에 영원한 생명, 기쁨, 자유, 만족이다.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든 세계를 망쳐놓았어요. 그런 바람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잖아요. 행위에 어긋난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참된 기쁨과 자유와 만족으로 회복시키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을 줘서,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 뭐냐면 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가 대신 죽은 거. 대신 죽으면 은혜죠, 은혜. 대신 죽으면.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대신 죽어서 살리겠다. 회복시키겠다.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을 주셨고, 그 은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바벨론까지
또 다윗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14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당신이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14대. 이 기간 동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다가, 근데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마지막이 무슨 책이지요? 말라기죠. 말라기 때까지,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빠 엄마 말을 여러분들 잘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간혹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엄마가 이제 핸드폰 그만하고 게임 그만하고 숙제해, 공부해 그러는데 안 들었어. 또 한 30분 있다가 다음아 이제 그만 핸드폰 하고 게임 그만하고 책 좀 읽어. 우리 다음이는 말을 참 잘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다음이는 말을 너무너무 잘 듣지만 이제 말을 그렇게 안 듣게 되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해버리셔. 너무너무 화가 나. 그전에는 몇 번 이렇게 타이르고 했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말씀을 안 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경외해라,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참된 신도로 모셔라 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입을 다물어 버리셨어요. 함구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루살렘 유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똑같아. 아까 그 유다 아스 왕 때 주전 750여 년 전에 아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악정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연합군 조직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아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는 것처럼 750여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유다 사람 똑같았어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로마가 쳐들어왔네. 왜 쳐들어왔겠어요? 유다의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은 또 사랑의 매를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로마가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로마 군합발의 억압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리고 백성들 3분의 2가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 슬픔, 고통, 배고픔, 외로움, 쓸쓸함이었겠죠. 두려움이 앞섰겠죠. 백성들의 영혼은 메말라 있었고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짠 하고 예수님 오셨대요. 예수님이. 왜요? 왜 오셨어요? 슬픔, 고통, 번민, 가난, 불행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고 기쁨, 행복, 소망 주려고 그래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750여 년 전에 그렇게 오실 예수님 이름을 미리 얘기해 놨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놀라운 분이야. 원더풀이야. 동정심을 발하시는 상담자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셔. 우리 아버지는 어느 정도 살다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계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얘기를 미리 예언을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보니까
이야, 그런 분이네. 진짜 놀라운 분이네. 뭐가 놀라워요? 뭐가? 탄생부터 놀라워. 네. 아까 인간 아빠 엄마의 관계에서 태어나게 되면 죄인이거든요. 죄의 씨를 풀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인성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죄인으로 살게 될 때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 줄 아느냐? 그걸 당신이 체휼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가룟 유다가 배반한 외로움도 느껴보았고요. 채찍으로 때렸을 때 아픈 느낌도 경험해 보았고요. 사람을 죽일 때 칼로 찔렀을 때 그 죄의 대가지요. 얼마나 아픈가 그것도 직접 경험해 보았고요. 다 경험해 보았어. 그러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100% 인간이면서 100% 신,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순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전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출생도 놀라운데요, 삶도 놀라워요. 삶도. 왜요? 그분의 삶은요, 이야, 죽은 자를 살리시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요, 야이로 해당장의 딸을 살리시고요, 죽은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썩고 냄새 나는데 살리셔. 와, 그분의 삶이 놀라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히게 되면 그때 율법으로는 돌로 다 때려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자기들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죄인이거든. 돌을 다 버리고 갔어요. 그때 돌에 맞아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생명의 주 하나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얼마나 놀라워요. 정말 놀랍죠. 삶이 놀라워요. 또 뭐가 놀라운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고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허탈감에 빠져있고 허기지고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새벽녘에 와갔는데 이제 그물을 이렇게 씻고 하는데 이제 해가 떠.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얘들아,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래? 그랬더니 베드로나 제자들의 번쩍이는 생각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지금 해 뜰 때 무슨 고기가 잡힌다고 그래. 지금 이렇게 해가 뜨면 이 갈릴리 바다는 저 고기가 가에 있어. 가에 가서 깊은 곳에 그물 내려봐야 고기 없어.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아니, 난 이 바닷가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당신 뭘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해?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뭘 봤냐면 예수님이 가르칠 때 와, 권위가 대단한 걸 보았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능력이 전에 이사야, 전에 선자들 같지 않아.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귀가 눌려가지고 그래도 대단하신 분이니까 랍비여, 당신의 말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호칭했다고요? 예수님을? 랍비요. 우리말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렸네. 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가득 차 있던지 이제 베드로나 한 배 찾던 친구들이 저 다른 배 동무들에게 손짓한 어이 김씨 이씨 지금 그게 너무 잡혀서 우리 힘으로는 다 안 돼. 이리 와서 좀 함께 좀 해줘. 그래서 함께 와가지고 두 배에 제자들이 그물을 걷어 올렸습니다. 걷어 올리고 나서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고기를 잡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 아니 이 시간은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니까. 그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이렇게 잡았다면 이야 그때 고기때가 지나갈 때네. 그러면 주님은 바닷속 깊은 곳까지 아신다는 거 아니야? 허허, 그럼 나 죄인인 거 다 알겠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한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는 랍비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호칭이 바뀌었어. 뭐라고요? 주여. 야, 이런 바닷속 깊음까지 아시면 내 죄까지 다 아신 분,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리 얼마나 놀라워요. 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원더풀 원더풀 기묘자라, 놀랍다. 그분은 상담자, 여러분에게 동정심을 발로해서 가까이 다가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동정해주면 제일 좋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면 동정해주면 제일 좋지요. 주님 그런 분이래요. 지금 여러분이 남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아신답니다. 누구로? 상담자로 동정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여러분, 놀람고 원더풀 또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도 놀라워. 원더풀 원더풀. 이야, 전능하신 분이래. 예수님의 승천이, 이 위로 올라가시는 승천이 왜 놀라운지 아세요? 아니, 발사체도 없고 로켓 발사체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보는 사이에 산 올라간 승천이 얼마나 놀라워. 예수의 부활이 놀라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하나님이니까 그걸 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부활도 놀라고 앞으로 올 일이지만 재림도 놀라고 또 한 가지 남았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뭘까요? 지금 저 따라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역사가 놀랍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로 쓸쓸하고 괴롭고 힘들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역사하신답니다.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확신 속에서 나에게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 속에서 뭐가 있느냐니까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평화라고 하는 그냥 평화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평화가 온다고 그랬죠?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평화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의 확신, 주님이 하셔. 이게 꼭 불가능할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 전능하신 분이야.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니까. 우리 사업장의 경영주라니까. 우리 주님이 참 의사라니까. 의사들은 여러분 진료하고 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보호자에게 서약을 받는 거예요. 수술할 때. 나중에 자기를 책임 안 지려고. 그리고 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안전할 겁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책임질 소리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의사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참 의사세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내가 수술받으러 들어갈 때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놀라우신 분이야. 그럼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하셔. 지금 답답하고 그럴 거는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이런 확신이, 하나님 통치하는 확신이 있으면 뭐가 넘치냐? 소망이 넘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은 지금 옆에 안 계시잖아요. 어쩌면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30에 40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 아버지는 안 계셔. 저도 이 목사도 가끔 아버지를 생각해 보며 그리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곁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 성탄절에 나는 아빠에게 야, 그 좀 비싼 것 좀 받고 싶은데 예, 이제 손자도 할아버지 저 뭘 갖고 싶어 했는데 와 워낙 비싸도 요즘 보니까 그래서 좀 대체해가지고 좀 싼 걸로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들은요 아들이 오는 거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성탄절이 왜 기쁜 성탄절인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내 마음에 동정해 주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요, 군에 간 아이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야, 이렇게 지금 며칠 동안 춥잖아요. 또 뭐 회사 간 친구, 아니면 이번에 요즘 군대 간 친구, 이제 군대 가서 뭐 10개월 된 친구, 12개월 된 친구, 이들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추운데 그렇지만 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영상으로 라오스, 베트남, 중국, 뉴질랜드 여기서 예배 드신 분들이 계세요. 어제 전화 왔어요. 오늘 영상 예배 드리느냐고. 이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계십니다. 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험한 핸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 진로길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의 앞길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쁜 성탄이라. 그래서 기쁜 성탄인 겁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아기 예수 그분은 나에게 누구인가? 그래요. 놀라운 분, 동정심을 바라는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모시면서 오늘 또 내일 또 이 성탄이 오늘만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날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그런 분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